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유치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노는 날이요 그럽니다. 맞았어요. 노는 날이에요. 빨간 날이죠. 또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한 아이가 손듭니다. 산타 할아버지 오는 날이요. 그랬더니 또 한 아이가 손들어요. 저요. 뭐 기억나는 거 있니? 그 날에 대해서. 아이, 사슴이 생각이 나요. 빨간 코가 생각이 나요. 아이, 그날은요 다른 게 아니고 굴뚝이 생각이 나고요, 양말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얘기는 선물이요. 12월 25일 날은 뭐가 생각이 난다고요? 선물. 일본에는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불교 국가에서도 사실은 12월 25일이면 거의 다 같이 세계 모든 국가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휴일로 삼는데 일본만은 아직까지도 12월 25일 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바로 며칠 상간에 천황의 생일인데 그날은 쉬면서 예수님의 생일날은 쉬질 않습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어린아이들에게 12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냐고 묻는다면 걔네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물 받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12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냐고 묻는다면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이 하는 말, 선물 받는 날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아니 여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니면은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들 중에 여러분 모든 나라들을 다 통틀어서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똑같이 대답한답니다. 선물 받는 날이요.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이다? 선물 받는 날이다. 맞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기도 하지만 진짜는 12월 25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선물을 받고 있어요.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전도서 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다양하게 많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 다음에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 삶에 풍요로운 거, 건강한 거, 우리 삶에 형통하는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많아요. 그 중에 가치 있는 선물 중에 진짜 가치 있는 선물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가족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선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새신랑 새신부에게만 가족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일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기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기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 안에 70% 이상이 뭘로 돼 있죠? 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물로 보지 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물이에요. 아니, 신체의 내용 중에 70% 이상이 물인데 나를 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나는 물입니다. 신성남 목사는 물로 돼 있어요. 70%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물로 돼 있는데 뭘 물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나는 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이 수분이 부족하면 어지러워요. 사람은 수분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요, 눈이 그냥 희미해지고 앞에 그냥 사물들이 2개, 3개로 보이고요, 나중에는 그래도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오셨느냐? 생수를 가져오셨어요. 뭘 가져오셨어요? 생수 하면 뭐 석수, 무슨 삼다수, 뭐 이거 워터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생수가 아니라, 그런 생수는 마셔도 목말라요. 사람은 이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만족감이 없죠. 그래서 늘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너무 목말라요. 얼만큼 돈을 가져야 목마르지 않을까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재벌 2세에게 묻습니다. 당신 얼마나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는 말,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10배 이상을 줬더니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10배 이상, 또 다시 10배 이상 얘기합니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갈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어떤 큰 갈증이 심합니다.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려고 목숨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렇게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목숨을 걸어가지고 전세방 빼고 자기 집 팔고 사돈의 8촌의 집까지 팔아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갑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뭘 하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나가지 마세요. 국회의원 배지 달아서 뭐가 달라집니까? 인생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이 뭘 지금 하던 사업 그냥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는 반거지가 됩니다. 이상해. 어디다 돈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 나가다가 떨어졌는데 반거지가 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몇 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왔을 때 또 나갑니다. 총선에. 또 나가서 제가 또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족들 신경 쓰시고 사업하던 거 다 지금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사업 좀 잘 관리하세요. 그랬더니 굳이 또 나가서 나는 국회의원 돼야 됩니다 하더니 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 번 떨어졌을 때는 반거지인데 지금은 알거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나갑니다. 처갓집에 돈까지 다 싹싹 털어가지고, 이거 사돈네 8촌에 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또 나갑니다. 또 말렸는데 또 나가가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알거지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보이질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으로 도망갔는지 일본으로 도망갔는지 아니면 저 그냥 삼척으로 갔는지 아니면 오척으로 갔는지 삼천포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이 큰 흔적이 안 보여요. 사람은 이상하게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에 대한 목마름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박수 받아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 소리가 안 들리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목말라 해요.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준다고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수예요. 세상의 물은 미안하지만 무슨 수 많잖아요.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분 슈퍼마켓이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가게에서 나와 있는 무슨 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떤 수, 제주도에서 어떤 수, 충청도에서 어떤 수, 저 청주에서 나는 무슨 탄산수 해가면서 수 하는데 이런 물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되는지 13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13절. 세상의 물은 어떠한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요. 더 갈증이 있어요.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돈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 어떤 명예나 권력을 어떤 부유함을 어떤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갈증, 목마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한 갈증이 생기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너무 목마름이 심하면 그 사람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갈증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어떤 목마름도 해소가 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든든하고 형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에.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10절에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물이라고 그랬죠?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목마름이 있다 없다? 목마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는 모든 물은 목말라요. 마시고 나면 또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 그걸 마시게 되면 우리는 목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고 우리의 삶에 늘 항상 풍요로움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라고 하는 이 물은요, 꼭 갈증만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도 두 가지 것이 쓰여집니다. 첫째는 정결함,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청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것들,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얼굴 표정까지도 정결케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씻어내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맑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주는 생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도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주는 그러한 생수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읍시다. 아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고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죄책감을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 예수님 뿐이지요. 애들이 부르는 찬양의 일부분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죄 사함을 뭘로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한 번 더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능력은 우리를 씻어내게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사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못 씻어요. 서울의 수돗물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일산의 물도 굉장히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못 씻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어지시면 아멘. 일산의 수돗물 가지고, 서울의 수돗물 가지고, 부산의 수돗물 가지고, 제주도의 그 맑고 깨끗하다는 물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으면 불안하고, 죄를 갖고 있으면 두렵고, 죄를 갖고 있으면 사람이 항상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불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평안합니다. 죄사함 받으면 당당해집니다. 죄사함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죄사함 받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 교주들이 많습니다. 문 아무개, 박 아무개, 최 아무개, 요즘에 한참 시끄럽게 떠드는 이 아무개. 과거의 사람들 죽었거나 곧 죽을 겁니다.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인간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되면 영생이 없습니다. 영벌이 있습니다. 영벌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어리석게 약간 맛이 간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갑자기 이상하게 뭐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성경에 없는 계시가 어디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성경 지식도 없고 무식한, 한심한, 약간 나사 풀린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따르라, 구원은 여기 있다 그러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인생 망가지냐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교주가 죽고 나면 남는 거는 뭐냐? 궁궐입니다.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남, 처남, 그 다음 할 것 없이 차남, 장녀 할 것 없이 모든 식구들이 다 평생에 왕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물려줍니다. 그럼 그 돈이 다 누구 겁니까? 불쌍한, 거기에 현혹돼서 자기의 모든 논밭까지 팔아가지고 교주한테 바친 그 사람들의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교주나 그 교주가 죽고 나면 두 번째 부인이든 세 번째 부인이든 그 사람들은 또 장가도 여러 번 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한 명 가지고 만족이 없나 봐. 무슨 하나님이 그래? 아니 무슨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장가는 몇 번씩 들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교주들 특징이 그래요. 한 여자 가지고 만족을 못해.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물질들은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의 피를 빼가지고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요. 보세요. 그 교주들 다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종교성은 싹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강장공장 공장장은 아직도 남아있고, 된장공장 공장장도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총 만들고 뭐 하는데 다 남아있어요. 다 먹고 살아요. 누가 먹고 사느냐? 교주의 두 번째 부인이, 세 번째 부인이, 아니면은 거기에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두 번째 부인의 딸이 누리고 앉았어요. 뭐 지역에 가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관광지 근처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땅들이, 어마어마한 시설들, 엄청난, 세상에 어떤 대골도 저렇게 멋지게 왕궁을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지어놓고 퍼지게 먹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시간 미친 애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신학 공부 해본 적이 없고, 이게 말씀 공부, 목사가 되려면 4년 그 학사가 있어야 되고, 또 2년 3년 더해서 6년에서 7년을 석사까지 받아야 목사가 됩니다. 이 정도로 공부하고, 평생에 공부해야 목사의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저것들은 어디 가서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산속에 가서 굶고 누워있다가 헛것을 보고 나서 거기서 계시 받았다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미친 사람들을 왜 따라다니고 자기 인생에 피 같은 돈을 왜 그 인간을 위해서 다 내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문아무개 아니에요. 박아무개, 이아무개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다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무개가 주는 게 아니고 박아무개, 문아무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최아무개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생수는 그 속에서 뭐가 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 돈, 건강, 명예, 권력, 우리 재능보다도 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뭘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 누구나가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불안합니다.
죽음을 느끼면 사람들은 그냥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을까, 왜 살까, 어디로 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 뒤에는 형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까? 첫째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바로 우리에게 늘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